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빛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또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우리 사람은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왜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되던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교리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속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인격을 통틀어서 속성이라 말합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면의 생각, 이제 잠재해 있는 모든 것이 통틀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성, 그러니까 세상이나 인간의 존재나 속성이나 본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인간은 이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철학을 또 이제 논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탐구를 많이 했지만은 역시 답은 퀘스천입니다. 물음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대 90세 나이 드신 노 교수가 이제 인생은 구름이라고 했어요. 구름.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답을 모르겠답니다. 답을.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아닌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나올 때 모든 미스테리온,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강, 바다, 산, 세상이 어떤 것이냐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보면 세상은 뭐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모의 정욕. 이것들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세상과 인간의 존재와 속성과 본성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는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국명생활 때 국민교육 헌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외웠잖아요. 393장, 5장과 다 받아서 전체 외워 쓰고 시험 봤잖아요, 우리가. 나는 민족중흥 역사의 사명을 띠고 나도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담을 했는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피조물된 존재.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나 돌이나 풀이나 꽃이나 흙이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지으심받은 피조물인 사실이죠.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진흙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재료가 진흙입니다. 진흙덩어리예요. 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진흙의 형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코에 누아흐라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진흙덩어리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오고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흙 속에, 흙으로 지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날생자, 영묘할 영자. 창세기 2장 10절의 증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란 거예요. 흙으로 삼위일체는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지었습니다. 빚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행적인 생물체로부터 원수로부터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적 창조를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태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육체가 만들어진 동시에 영혼도 함께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창조론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이 땅에서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가 형성될 때 만들 때 영혼도 함께 들어와 함께 만들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저 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몸, 진흙이에요, 진흙. 육체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만들어진 진흙 덩어리는. 근데 거기에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누하라 하죠, 히브리어로. 자, 보세요. 그래서 영혼이 만들어지고 몸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 보면요, 아담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근원은 땅을 뜻하는 아다마로 그 어는 황갈색, 붉은색을 뜻합니다. 황이 그렇죠? 땅이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는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 바사르가 있어요.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에 대해서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죄의 대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는 야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드디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생명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해요. 네샤마 하임. 티끌로 형성된 인간은 아팔, 버스트. 이 형성된 인간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숨을 쉼으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티끌이에요. 지력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력덩어리 티끌의 인생은 인간은 거기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행위에 의해서 흙에서 조성이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땅에 묻으면은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신적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의 호흡이 스며들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창조적인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과 호흡은 바람, 숨, 생명력 그리고 정서적 의지력을 나타내는 루아흐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전에 말씀드렸죠? 꾸짖어 보세요. 육체가 아픈 겁니까? 영혼이 아픈 겁니까? 꾸짖으면 대부분 사람은 육체가 아프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체가 아픈 것인데 그때 육체도 함께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잖아요. 죽으면은 영혼의 육체 이탈 이게 죽음인데 이 육체를 이탈하고 빠져나가면 육체는 아무리 꼬집어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불 속에다 넣어도 화장터에 누워서 이제 그 노 속에 넣어도 뜨거움도 못 느낍니다. 묶어서 땅에 넣고 천진 밟아가면서 땅속에 묻어도 가까움을 못 느낍니다. 왜요? 영혼이 빠집니다. 모든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모든 것은 다 영혼이 가지고 있다.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은 목숨인데 그때는 아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가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신을 자기에게 가져가요. 너는 이제 나한테 돌아와라. 가져가고 자기의 네샤마를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가면은 그때엔 모든 육체가 멸망하고 사람도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욥기 34장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아담아 아파 티끌 이 티끌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네샤마 빠사르 육체 이 진으로 만들어진 속에 하나님의 스피릿이죠. 영이 들어와서 이 숨을 쉬게 네샤마 숨을 쉬면서 이서 네페시 이제 네페시 소울 혼이 이제 이루어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은 성경적인 영혼 창조로는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에요. 동시에 만든다. 동시에.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 한문이 보세요. 조월 호자가 계집 여자 옆에 아들 자자였어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조월 호자입니다. 한문 뜻 글자가 좀 재밌어요. 효자도 보세요. 선비자 아들이죠. 자식이 밑에 아들자죠. 자식이 등에다가 양친 부모님을 업고 가는 형상이 효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문자, 그럴 문자를 붙이면은 가르칠 조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 교자가. 효를 가르치는 학문이 교육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영혼이 함께 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동시에 잉태되도록 창조 질서를 정해놓았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반해서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인격적인 사고, 분별, 양심,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같은 동물이지만 우리 그대 사람에게 또 양심도 없냐? 사람에게 있어요. 양심은요. 특히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결정적인 그 차이점은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알지자, 뜻정자, 지청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존중하십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피조물로 인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인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피조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거주지는 에덴 동산, 에덴 낙원이었습니다. 아담의 직업은 에덴 동산의 관리인 직업입니다. 빌딩 관리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 관리.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제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거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금달의 열매를 따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근본적 원인은 뭐냐? 정욕입니다.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운 열매거든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뭡니까? 이생의 자랑. 자,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상황을 보면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된 게 아니에요. 또 안 먹으면 죽인다 이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 이것이 죄라는 사실이죠. 범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과 육 속에 마귀의 성질이 들어와요. 죄성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게 유전죄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라고 봤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창세기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깁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2장 창세기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2장 8절에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두 번째 에덴을 만졌다. 네. 아담의 직업은 에덴 동산의 관리예요. 창세기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16절 말씀 보면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일과는 다 먹되 이물을 먹되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뱀은 유혹하잖아요. 3장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만 금했거든요. 근데 사단은 딱 교묘하게 모든 나무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11절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여자는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또 말을 변질시킵니다. 참 교묘하죠. 그랬더니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는 먹이면 너희가 좋아질 것이다. 눈도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네. 이 여자가 딱 봤어요.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범죄하고 타락이잖아요. 타락입니다. 열매를 먹은 것이 되게 중요해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죠. 죄의 결과는 뭐냐?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네. 에덴 동산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는데 이제 그는 쫓겨나잖아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힙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장벽 막힌다.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되는 거예요. 막힙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 죽는 건 초간이치고 죽음이죠. 그리고 그 일은 심판일 것이다. 심판입니다. 네. 자, 이 범죄한 결과는 죄악성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는 순간에 마귀의 성질은 죄성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수 있고 말입니다. 하와는 또 이제 아기를 낳는 해산은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필리온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인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우리 인류가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병 때문에 죽고 사고나 죽고 항공기사 하고 배 사고 세월호 사고 다 하지만은 죄가 없다면 안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는 내가 지었든 안 지었든 원죄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그러한 죄로부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죄일 수밖에 없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답이 로마 3장에 있습니다. 이제 뉘니 때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혀 완전히 다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전혀 다른 인생, 율법 외에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한 의, 디카오신의 의자는 디카오신의 의, 대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다. 페파데로타인데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얻게 되는 그 의인데 속죄 은총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 죄 용서. 마음과 행실 그리고 정결케 되고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받는 것. 죄의 뿌리가 뽑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죄일 수밖에 없느냐? 우리 속에는 죄악성이 있어요. 죄악성, 마귀의 성질, 유전죄, 원인죄, 이것이 부패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내가 스스로 남을 때리고 욕하고 이런 모든 것이 범죄라는 자범죄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받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 속량. 속량은요, 노예의 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 속량하시는데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은혜는 카리스, 거저받은 거죠. 아무 대가 없이 거저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5절로 26절은 복음을 적절하게 잘 표현해온 그런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누굽니까? 보혈의 은총, 속죄 은총, 예수님의 보배로운 은총, 이제 보혈,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을 섬겼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이제 중보자잖아요. 화목제물을 내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어지는 그런 그리고 속죄의 죄를 믿는다는 것, 이건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속죄의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다는 거죠. 한동안 3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간구하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공의,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에서 의로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보고 지나치신다, 간구하신다, 대충 보아 넘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25절의 간과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넘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선인은 선한 사람은 상을 주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공의입니다. 공의. 26절 말씀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제가 대신 저 아무개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않았습니까? 제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탄원이죠. 대제사장적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아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법에 보면 피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시고 저 암흑의 죄인 죽었구나.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아주 매우 좀 그래서